나는 영생을 산다. 그러므로 8번째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오늘 설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산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아멘. 정말인가요? 네. 근데 받아요? 상처 받을 일이 많아요. 많지요. 근데 왜 상처를 안 받는다고 그럴까요?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주님이 내 편이니까. 할렐루야. 교과서는 그래요. 교과서는 그래요. 솔직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네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의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이제 시편 118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 내용 시편 18편의 내용에 나온 그 정신은 그 표현들은 다윗일 것이다. 다윗이 아마 이렇게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여기에 묘사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을 확실히 받으면 상처를 접수하지 않아요. 편에 나온 이 저자를 보면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토대로 어때요? 확신찬 찬양, 또 확신찬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온 것들 하나하나 좀 같이 좀 조명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하냐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을 목격을 했어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누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이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온 다윗도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미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몸 피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사실적으로 자기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내가 피해야겠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 내가 피해야겠다. 이게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본인에게 어려운 그런 상황, 그 문제들을 접했다는 겁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다윗은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혼자였거든요. 자기는 사울이 자기를 쫓았고 나라가 자기를 대적했고 어딜 가도 몸둘 데 없는 자기가 정말 애싸움을 당한 그런 상황들, 그때 당했던 그런 두려움들, 또 어떤 위협들, 긴박함들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 하였지만 얼마나 격렬한, 치열한 싸움도 많이 했고 여러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밀어붙이려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난과 미움, 공격들, 그 위협들을 경험했다면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상처들의 그 근거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처받았다고 자기는 좌절할 수도 있고 거기에 묶일 수가 있었지만 다윗이 한 가지 안 한 것은 뭐냐면 그 상처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접수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상황은 계속 이어갔지만 본인 스스로는 어때요? 그것을 안 받았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의도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그러고 의도적으로 나를 창피해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행동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는 사람이 주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안 받겠다는 그 태도.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안 받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우리 핵심 구절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이거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서 나온 대로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선포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사람이 나를 해칠 수가 있어요.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안 받겠다. 그렇게 네가 나한테 해도 나는 안 받겠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주님은 내 편이시다. 결론을 얘기했어요. 관계를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주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처 안 받아. 네가 주려고 그랬지만 나는 안 받아. 나한테 상처가 안 돼. 나한테 놀래긴 감정이 오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으랴.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당당함일까요? 그걸 좀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근거한 당당함인가? 이것은 다윗이 여기에 나온 대로, 여기 시편 18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바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경험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험을 범으로써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날 해준 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확신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여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나눴지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것이 주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껴지고 그걸 확신되어지게 되는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았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말을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그 주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정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확대해야 되고 주님을 더 보이진 않지만 더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다윗이 응답받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을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한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확신할 수가 있어요.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 기도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저의 그 개인적인 삶 속에 참 삶 속에 굵직굵직한 그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아내와의 결혼하는 거. 그것도 저한테는 진짜 간절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간절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또 저만 뭐 응답받은 게 아니라 또 제 아내가 또 그런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뭐 저만 응답받았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 마음속에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또 제 아내가 우리가 이제 결혼에 같이 이제 한다는 그런 우리의 원칙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참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게 나한테는 주셨는데 제 아내한테 그게 안 주면 이건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장모는 전혀 관심이 없었대. 장모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 결론은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야 우리가 기도해 줬다. 결론은 기도해 줬다. 지면 잘한 거지. 이겼으면 어쩔 예, 하여튼 그게 저의 삶 속에는 인생에 아주 큰 기도응답, 하나님께서 참 기도응답 하셨다는, 다른 사람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실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 왜냐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그냥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흔적을 제가 보게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저한테 크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기도응답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제가 나눴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 여동생의 암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좀 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곡히 기도하는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그 상황들, 또 변해가는 좋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 동생을 데려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기도응답에 예스만 생각을 했지 노는 받아들일 상상조차도 못했죠. 막상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이 노로 받아졌을 때 그 충격과 사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셨다. 뭐냐면 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로 기도응답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저 안에는, 제 마음에는 큰 평안과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18편 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저희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새롭게 울리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예스 안 하면 안 되는, 이렇게 묶어놨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하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의 그 작은 틀을 열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 넓은 곳이 어디였냐면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드리는,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확신에, 그 넓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래서 저의 삶 속에, 특히 이제 목회의 과정 속에 어떠한 그런 역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은 저의 그 좁은 틀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게 아니라 더 큰 틀을 가지고 보면서 또 그들의 마음을 같이 또 공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저의 그 과정 속에 그 넓은 곳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고 이것은 정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선포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요즘 시대엔 사람들이 참 많이 연약합니다. 특히 내면적으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삐지고, 쉽게 화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망가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 망상 속에 묶여가지고 사는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사는 삶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겁니다. 주는 내 편이시라.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죄와 허물들을 완벽히 용서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또 계속 받으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또 경험되어지는 것이 점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우리는 이 어떤 상황과 정황부터 사람 때문에 쉽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은 내 편이시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이 내 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왜 내 편이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죠. 내 행동 때문에 주님이 내 편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이 은혜의 그 바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은혜의 강가에 그 바다에 우리가 떠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한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은혜입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확실하면 주님은 분명히 내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확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런 위협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확신 속에, 강력한 확신 속에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영생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 확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없다. 아무리 위협을 가하고 미워하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안 받아. 줘도 안 받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제는 너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너 때문에 상처를 받아.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참 많은 이런 시련들이 와요. 내가 누구 권사님 때문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전도사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러쿵저러쿵 시비 거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로 삶으로 인해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것이 내 무슨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해지는 겁니다. 늠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정말 영생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게 사실 그 샘플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복음서에 나온 게 그게 샘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모습을 낮춰서 이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그 피조물들에게 특히 그 형편없는 죄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과 배심을 당했어도 예수님 상처받았다고 어디 나왔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영생의 여정에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가도록 출발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 안 받는 그러한 당당함, 그러한 강함, 그러한 확고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영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삐지고 상처받았다고 할 이유가 없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산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